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는 로마가 유럽이라든지 혹은 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지중해 몇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강대국으로서 굉장히 교만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로마가 점령한 작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엘리트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그 위대한 철학자들도 있었고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런 것을 그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죠. 그냥 우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그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죠. 그리고 전혀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절대로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그 이유가 바로 로마교회 편지를 쓰는 서두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약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로마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노예의 나라,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의 조그만 도시에서 온 이 사람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편지를 썼을 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그 당시에 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혼이라든지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탄생했을 때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습니다.
누가 결혼합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렇게 탄생을 알릴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잡혀서 이제 호남 민족으로 탄생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민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남왕국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거기로 오면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친 겁니다. 야, 이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또 로마가 이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라든지 혹은 소아시아 이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점점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이 전쟁의 시기에 전쟁을 하면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이겼을 때 군사가 이제 한 명이 전령이 옵니다. 막 해갖고 뭐라 그래요? 황제시여 뭐 이렇게 하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전하 뭐 이렇게 한국식으로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는 그러한 승전의 소식을 외칠 때도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습니다. 이야,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구나. 그래서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을 외칠 때,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그 황제가 죽으면 새로운 황제가 또 등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경축하고 또 축하하는, 그때도 유앙겔리온 했는데 사실은 그때보다도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새 황제가 등극하면서 수많은 죄수들을 특별 사면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에게 여러분들은 새 황제가 특별히 사면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할 때 그들에게 가서 유앙겔리온, 당신은 이제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죄수들 중에서 반역자들이라든지 혹은 황제 등극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것은 로마의 법에서 모든 것을 다 보호받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정복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적어도 50% 이상이 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의 법에서 제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항소를 하면,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황제에게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데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황제는 한 사람이고 수많은 로마인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황제가 재판하는 그 재판 순서가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재판이 2년 후, 3년 후 혹은 5년 후에 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황제가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혹은 피살당할 경우도 있고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서 돌아가시면, 죽으면 그 다음에 새 황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앞에 있던 그런 재판들을 그냥 다 사면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재판 안 받고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유앙겔리온 하고 그렇게 통지서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종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혹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난 로마에 간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가이사는 황제의 명칭입니다,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5절에 나는 살피건대, 여기서 나는 베스도라는 총독을 말합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사도 바울이 죽을 죄를 그러니까 그 살인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수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해갖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가다가 이제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셔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외친 것처럼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출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제자들 보면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실한 복음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고 그들은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뜨거운 그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런 놀라운 주의 종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서 죽은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 그리스의 파트레스에서 오늘까지도 이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불리우는 이 십자가의 그 모습, 거기에서 안드레는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서 살해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몸에 창에 찔려서,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죠.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를 죽이지 말고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한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민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이 땅에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실 최고의 복음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죠.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러나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먹고 놀고 전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 아라랏산에서 나중에 이제 오늘날의 터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배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이즈를 보면 거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거의 직사각형. 오늘날처럼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떠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에 어떠한 풍랑에도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 그러한 사이즈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문도 위쪽에, 밑에 있으면 또 물이 스며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먹이시고 살리셨던 그런 놀라운 증거.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 하나만 들고 갔어요. 복음 하나만 들고. 사실 바울은 그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잘 배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까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학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외의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이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 수많은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사실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길을 잘 닦았습니다. 헬라에게 철학이 있었다면 로마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에도 영적으로는 사실 여전히 연약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시를 악의 소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가인 유베날은 로마시를 가리켜서 제국에 너저분한 것들이 넘쳐 흐르는 불결한 하수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한 도시,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도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아시안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모든 믿는 자,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 한 10억 명 이상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오늘날엔 70억 명이 넘었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인 구출이다라는 그러한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사실 개인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들을 죄의 형벌과 세력으로부터 구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서 적어도 6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긍휼,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여기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고 분명하게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신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죄인에게 주는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죄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매일같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담대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매일같이 복음을 묵상하고 또한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